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볼 때 충만함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보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마지막까지 제가 읽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거뜬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시되 오늘 아버지 정리할 때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잘 알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만큼 더욱더 그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 아마 잘 들어야 될 거예요. 제가 그 밭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수많았는데 이제 이 새벽가 끝나고 나면 아마 11번, 12번을 올리겠죠. 그러면 잘 들을 때 여러분이 이번 주간 11번을 내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뭐냐? 우리의 육신은 흙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만든 흙에서 창세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수없이 얘기를 하고 마귀에게서 어제는 오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마녀에게 설명을 쭉 했어요. 그 누가 그때 일해서 만들어가는가 오늘 새벽에 조금 길어서 아마 지금 출근하신 분들이 만약에 들었다면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서 나중에 제가 이번에 설교를 올릴 때 들어보면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항상 물어봐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그냥 쭉쭉 나오냐고 온 걸 암송하시냐고. 제가 응변대에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암산은 할 줄 아는데 암송은 못해요. 성경 전체를 암송은 보다도 암산을 할 줄 알아요. 제가 출신이 상구 출신이라. 고등학교를 상구를 나왔으니까 상구 출신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 것은 정리하자면 이 몸은 어디서 나왔냐? 바로 흙에서 나왔다는 거죠. 흙. 근데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참으로 만든 이 흙은 뭐요? 흙은 흙에서 나왔고 이 흙이 시간이 되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몸에다가 그렇게 모든 것을 정심적으로 합니다. 여기에다가 자존심, 자아를 다 걷습니다. 이 사람은 이 몸은 바로 죄를 섬기는 법이에요. 죄. 또 그 몸은 죄를 짓게 하는 놈이 주인이요. 이게 원수인데 요 놈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겼을 때 이놈에게 이 몸을 먹으라고 창세기 3장 14절에 주었다는 거죠. 그 뱀이 저주를 받았지만 얻은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왜 뱀에게 합법적이도 않게 육신을 줬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 육신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하지 못한 존재라는 거죠. 이미 지음받을 때부터.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밭이 예수를 믿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밭이죠? 길가밭이죠. 길가밭. 예배를 길가밭으로 드리죠. 그 다음에 돌짝밭이죠. 그 다음에 가시밭이잖아요. 이것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 길가밭은 바로 교회는 나오죠. 예배당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 나오죠. 교회는 나오지만 이사야서 1장에 보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는 마당만 밟은 사람이에요. 청와대 밟았다고 내 것입니까? 청와대가 밟았다고 내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뭐죠? 이 사람은 외모 지상주의죠. 외모 지상주의요. 외적으로 보이기만 하면 신앙이 다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미 여기서 이것부터가 이 사람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받는다. 그런데 실천을 하려면 시험 드는 사람이에요. 실천을 하려고 하면 시험이 드는 사람. 그게 뭐냐? 바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가 말씀에 시험이 든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죠. 이 사람에게 면류관이 없죠. 시험을 이기고 참 자에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버린 자죠.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2장에도 나와 있는 생명의 면류관. 이 가시밭은 신앙생활에서 말씀은 가지고 있죠. 배우긴 해서.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해서 영혼을 가시두듯이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요. 자기 기준, 그지? 인본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인본주의. 자기주의고 남에게는 자기의 치부나 모든 걸 드러내지 못하고 남의 것은 캐는 사람. 교회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요. 가을에.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죠.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건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새끼가 교회 안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님 계실 때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속에 예수 발생하는 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쓸 때 어떻게 처절하게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마귀에게 잡히면은 그렇게 자기가 죽어간 입으로 처절하게 죽는 것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같지. 그냥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자기의 수치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그러잖아요. 마띠아를 뽑을 때 저는 제 길로 갔나이다. 불이 싹싹하다. 그래 아끼다마 피바치에 됐던 것처럼 돌잡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넘어지는 자. 신학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마르다 같은 사람. 현장을 보면 넘어지는 사람. 말씀을 가졌는데. 그리고 이거는 사두개이니까 바리새인이죠. 현대판. 안다고 남을 생증내는 사람. 저런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해? 저런 것이 어떻게 직분 맡았어요?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말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다 넘어가는데 오늘 새벽에 들었던 설교를 아마 잘 들어보면 여러분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해서 이게 육신의 사람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냐? 이 육신은 이미 흙이었으니까. 그러면 왜 흙인데 영원한 소망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것을 음부라고 그래요. 음부. 이것이 흑암이라고 그래. 그래서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그러죠. 그 다음에 음부. 바로 만유에서 와서 이것이 주님이 이곳이 뭐냐? 현관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관. 누구의 현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고자 하는 현관. 그 현관문의 첫 번째가 뭐예요? 에덴 동산이었죠. 근데 이 에덴 동산을 망친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파괴하고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때 그에서는 예수님이 와서 그냥 살다가 가셨지 십자가에 죽진 않았죠. 저주의 십자가를 맺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죄를 지면서 인간이 이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왜? 이 에덴 동산에 갈 때는 바로 뭐였어요? 영적인 존재였으니까. 영적인 존재였으니까 이때부터 계명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기 전에도 죄가 되지 않지만 그 죄를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모세 때까지 율법이 있을 때까지 왕노를 했다고 어디가 나오냐면 바로 로마서 5장 14절에 말하고 있죠. 왕노를 했다고.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있는 사람, 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졌다고 하지만,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 생각은, 가룟 유다도 예수 앞에 따라다니면서 전도도 했어요.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그는 이놈의 지배를 받으니까 결국은 예수를 빨고 자기 자존심이 강하니까 자살해 죽었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사람 마귀라고 할 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좋은 것이 보세요.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른다. 이 죄를 진 자에게는 기도하지 말라 하고 요한 1서에 5장에 17절인가요?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불법을 행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느니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에게는 내가 회개하라 하지 않겠느라. 기도하지 않겠느라. 그 주님이 왜 가룟 유다를 기도 안 해줬을까? 그가 이미 생각이 원석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어마무시한 죄를 졌어요. 왜요? 주님을 부인했으니까. 비자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다가 부인한다고 했잖아요. 부인했어요. 근데 왜 그는 기도했을까요? 그는 잠깐 미혹을 받아서 넘어갔을 뿐이지 말씀을 인하여 자기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안다는 말이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을 보면, 이 말이 사무엘상에서 보면 이런 말이 참 무색할 할 정도로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색을 후회한다고 할 때 그가 밤낮 부르짖습니다. 처음에 사울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버렸다고 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웁니다. 버렸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응답하지 않지 않습니까? 응답하지 않아요. 15장 16장을 볼 때 자기 의가 중에서 비석까지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가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네가 말한 것을 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선을 넘은 죄는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참 저도 그걸 참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이 한 번도 떨어뜨린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기도했을 때 안 들어주냐? 그가 혹시 왕이니까 무너지면 안 되니까 세워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러면 사무엘상이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미혹했어요? 아론을 미혹해서 금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눈의 아들 여호사는 몰랐죠. 왜? 같이 금식을 했으니까. 그래서 오면서 그러잖아요. 저게 무슨 소리야? 춤추는 소리 같답니다. 노래니라. 그래서 그거 보고 던지죠. 십계명을. 하나님과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와 세상 편자를 나눠서 3,000명까지 죽여 와서 하나님께 합의하자고 하잖아요. 합의하시오면.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합의하시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인정하면서 죄진 것을. 그러나 합의 안 하시면 내 이름을 책에서 지어주소서. 그렇게 영혼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혼이 사랑한 사람이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니까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의 육신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아직도 영혼이 없을까? 자신의 철저하게 들어봐.
철저하게 돌아보라니까. 그리고 회개해야 돼. 아직도 어디 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라고. 근데 그거 죽어도 못 내려놓죠. 그러니까 사람이 오거나 영혼이 만날 때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야? 제가 그래서 시월드로 비유했잖아요. 자 보세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 시자를 참으로 싫어합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잖아요. 신랑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이게 시월드예요. 왜? 나는 세상이 좋아. 예수님 구원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라. 이게 주님 하라고 하라 말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 근데 하라는 말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들어. 왜? 주님이 나의 신랑이잖아. 시월드지. 안 듣지. 지가 오고 싶은데 오고 싶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야? 그냥 끝나는 거죠. 이거 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때 먹었으니 끝난 것처럼 끝난 거죠. 그런데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월드 해가지고 며느리가 되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왜? 시자 들어갔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쉽게. 자, 쉽게 이야기하려면,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쉽게 이야기하면, 자, 여자가 어느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이쪽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요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는 나라가 예수를 처음 믿은 유럽이에요. 유럽. 그러니까 그 쉬운 예로 제가 아는 이국진 목사님이 있어요. 네? 이분이 선교사다 지금 목사님이 오셨는데 근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박씨예요. 박씨. 박씨라 이 말이죠. 근데 미국에서 여권 받을 때는 이 박씨가 없어져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성은 이씨로 다녀요. 이씨로. 그 쉬운 예로 여러분에게 하면 예. 옛날에 도널드 네근이 있잖아요. 도널드가 이름이에요. 성이라 이 말이죠. 네이건은 이름이고 그 이름을 많이 부르거든요. 그런데 낸시라는 그 대통령 부인이 영부인께서 앞에 뭐라 도널드가 붙잖아요. 그 부인의 이름이 없잖아요. 성이 없잖아요. 이제 왔으니까 되고 있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왔으면 육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안 버리고 이것을 계속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오면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평등하다고 세상 법도 다 평등하고 따지다 이렇게 따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고 그러니까 마귀는 이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너 이것이 좋다고. 이게 안 맞대요. 그 옛날부터 너희는 시집 와서 이 집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야 한다는 거죠. 세상 것에 구분하지 말고. 그런데 아직도 육신에 육신것 때문에 정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신없이 신앙 육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을 비유하면 그냥 평상시에 밥을 먹었는데 그냥 완전 다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신앙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 버려요. 계속.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듯이 요것이 안 만들어지니까 요것을 넘어오지 못하다. 이 말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영으로 못하다는 말이죠. 그걸 누가 지금 해? 내 참 나인 혼이 인격을 가지고 주장한다는 거죠. 거기서 이것을 못 넘어오니까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요것은 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것이 육신인데 이것이 육신이 됐다 이 말할 때는 육신이나 육체가 됐다 이 말할 때는 뭐예요? 몸과 혼이 혼연일치가 됐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너는 이것이 망할 때 같이 망한다는 소리죠. 그럼 너는 지옥 가야 한다는 소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 줄 때 요것이 아니라 영 플러스 혼이 되어서 영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육체가 아니라. 근데 영혼이 안 되고 육체가 되고 영혼은 너는 야 위에사등에 왕따시라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같은 족속이야. 너하고는 질이 달라. 요즘 말로. 그렇죠? 요즘으로 질이 달라. 그러니까 너는 네 멋대로 있다 가. 나는 여기다 살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사람들은 가늠하고 먹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 그게 니고라당을 비유하는 건데 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영을 하나님을 갖다고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어. 몸과 혼이 이 땅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그게 혼연일체가 서 이걸 왕따시켰다. 그거 맞다 하면서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부자가 어디에 있었어요? 다 여기에 있었어요. 네. 부자가 거지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 부자가 여기 있었어요. 네. 영생을 얻으려는 부자 또 영생을 얻으려는 부자가 있었죠. 맞죠? 여기 있었어요. 이것을 못 내놓았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쌓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갔어요. 잘 보세요. 여기 부자가 여기서 희로에 나갔는데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부자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세상은 돌았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라고 있잖아요. 말씀이 없었어요. 여기 있었기 때문에. 또 어리석은 부자. 이 영의 양식이 영혼이 이 육신의 양식이 영의 양식인 줄 알았어요. 어리석은 자.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지만 세상의 변호인은 현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현실. 미래가 없고 영원한 미래를 보지 않냐고 지금 현실에 먹혀있던 지금 주가 없는 여기에 멈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부자, 어리석은 부자. 여기에.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명령 주고도 백성의 말, 하나님 말보다 백성의 말이 두려워서 죄를 졌다 이 말이죠. 끝났어요. 그게. 이런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신할 광야에서 어디로 넘어요? 예, 가나안으로 넘어올 때 가나안 땅으로 넘어올 때 첫 번째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을 보낼 때 여리고라는 성이 있어요. 여리고라. 근데 여기에 기생 나합이라고 있어요. 기생. 예. 기생 나합이라고 뭐 구구절절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시월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뭐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견고해요. 뚫을 구멍이 없어. 견고한 성이라고 있어요. 성이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기생 나합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오면 여기서 다 죽을 줄 안다고 그래요. 간담이 선을 해서 혼비백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전시인데 어디가 네 가족이 네 자식인지 알겠냐. 그러면 나도 너희가 보겠다. 지금 이게 저 탑이 있으면 여기가 기생 나합 집이라면 이 안에 너희 지금 내가 보는 이 집 안에 있는 가족만 손대지 않겠다. 그래 이 가족이 죽으면 우리가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때 여기다 빨간 깃발을 올려놔라 그래요. 그래서 전시실 때 이걸 갑니다. 가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봐요. 그가 이방인이라도 살잖아요. 기생 나합이라도 하나님이 버린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있죠. 암몬 족속, 미압 족속의 전성이 누구요? 롯이죠. 롯. 롯이 뭐라고 합니까? 왜 그가 하나님 때문이죠?
그 시어머니가 나옴이에요. 시월드는 싫은데 시어머니가 나옴인데 이 노새 형 우통수가 있죠. 형님이. 근데 그는 따라갔어요. 그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 내 곳이라. 그래서 따라와서 대를 잇습니다. 믿음의 고백. 잘 보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더 나가면 이제 이 노새 앞에 나가면 누가 있어요? 네. 유다가 있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런 과정. 이거 여기서 뭐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럽고 추잡하죠.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냐? 그게 믿음이에요. 이 약속에 지키는 믿음. 그래서 여기부터 베레스와 셀라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을 구해요. 구해서 이게 이 기생 나합이 롯의 할머니죠. 시할머니라 말이에요. 자, 시어머니인가요? 기생 나합이 살몬에게서 누굴 낳아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롯을 낳았어요. 이것이 시어머니네요. 다시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여리고에서 뭐라 합니까? 첫성이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을 쓸어버리되 하나님 여기서 그럽니다. 금은동, 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그랬어요. 드림이 된다. 첫성이니까 첫 것이니까 가나안 땅의 첫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아각이 가져가죠. 근데 이것이 아각에서 이스라엘 죄가 됐어요. 이스라엘 죄가 돼서 몇 명이 죽어요? 이보다 더 작은 허물한 아이성에서 한 3,000명가량이 죽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잘 들으세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한탄합니다. 이거 넘기 전에. 아니라 너희 속에 죄가 있느니라. 내가 드린다고 그 언약한 것에서 사기하였느니라. 도둑질했는데 사기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봤잖아요. 사기하고 도둑질하고 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둑질이 돼. 하나님 앞에 본데 사기쳤대. 하나님 앞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기쳐? 그러면 뭐라고 하냐? 그를 잡아서 들임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이 여리고성에 죽은 사람 다 들이지 못하면 너에게 내가 함께하지 아니라. 그래서 아각 안에 있는 아각의 부인, 아각의 자식, 아각의 종들, 아각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 악을 골짜기에 다 생매장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죄를 안 만들고 어문 짓을 합니까? 천년이면 얼마나 도둑질했습니까? 내가 영혼 구령 못하는 것을 발로 떼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 이러니까. 목사님, 요즘 직장생활이 얼마나 힘든데요? 저만큼 힘들었습니까? 저도 직장생활 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직장생활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2교대도 해보고 3교대도 해보고 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워낙 힘들다고 하니까 3교대를 하더라고요. 3교대다가 안 죽었어요. 사람들이 막 죽었을 거예요. 왜? 쉬는 시간은 많죠. 8시간 하고 16시간은 쉬니까. 그런데 이게 애매모호해. 잠자기도 뭐하고 놀기도 뭐하고 참으로 애매모호해. 12시간 자고 12시간 넘으면 그게 딱 맞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 다시 2교대로 했고. 근데 2교대도 하면 참 희한한 게 이제 야간에 적용할 만하면 주간으로 바뀌네 이게. 또 주간에서 또 이제 주간에서 이제 좀 적응할 만하면 또 야간으로 바뀌네. 이것을 여러분이 알면 저는 아직 외국을 나가보지 않았으니까 외국 같은 나가면 시차가 그것을 견뎌야 한다고 하잖아요. 시차 때문에 그것처럼 그것을 견딜만 하면 다시 엎어지는 계속. 그러니까 주야간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살 찌라기도 안 쪄요. 그 사람들은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것만 계속 하면 자동적으로 살이 빠지지 말아도 쭉쭉 빠져. 주간만 하는 사람, 야간만 하는 사람, 주간만 하는 사람들은 계속 주간 연기 이상 없죠. 야간 하는 사람은 한
한 달 정도는 아마 적응을 하면 힘들 것이죠. 그다음에 한 달 정도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그 야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게 계속하면 살이 찌겠죠. 그런데 주야간을 계속 될 만하면 바꾸고 될 만하면 바꾸고 될 만하면 바꾸고 이렇게 보세요. 난리가 나죠. 그것처럼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냐? 아직도 안 만들어졌다는 거지.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 지금 성경을 보면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드리는가? 자, 그분은 뭐를 드렸는가? 자,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답이 딱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뭘 드렸습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거저와서 드리는데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는데 자기를 생축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뭘 여러분 듣게 드립니까? 그분이 죄가 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생축으로 드렸습니까? 우리는 요만한 거 하나 육신에 힘들면 그것 때문에 난리나지 주 앞에 드리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육신의 것 모든 거 다 생각해서 계산하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죠. 드릴 생각으로 누가 해요?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닥을 보면서 하나님께 세상에서 영화를 봐도 잠시 내가 쾌락을 주기 위해 영화를 봐도 어디 가서 경기를 구경해 참관을 해도 공짜가 있습니까? 그 경기를 볼 때 자기가 먹어야 할 음료수 그냥 줍니까? 그 장씨들이 먹는다고 얘기하면 가서 매들면서 얘기하면 아 오늘 우리 경기 왔으니까 그냥 어서 오고 먹을 거 그냥 줍니까? 사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왜 생명의 말씀을 갖고 당신들의 영혼이 사는데 빈손으로 옵니까? 주님 빈손으로 오지 말아야겠는데 맞잖아요? 빈손으로 오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힘을 것이 없어. 영혼을 볼 때 그냥 육신을 살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만나는 영혼들마다 세상 얘기하면 아 그래? 거기 괜찮았대? 응 언제 한번 가봐야겠네. 그 소리는 하지만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그 영혼이 저것 때문에 지옥 갔구나 생각이 느껴집니까? 그래 긍휼히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말로는 세상 친구처럼 찐친이네 먼친이라지만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해봤습니까? 사랑했으면 그 영혼을 예수 믿게 만들죠. 내가 아는 예수를 믿게 만들라고 몸부림을 치죠. 그럼 여러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그렇습니까? 예. 어디 가든지 영혼을 만나서 전도하게 합니다.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뭐 예를 들어 요즘 내가 이번 안 가고 이제 뭐 이번 하요일부터 가겠지만 올해는 지방에 가니까 그런데 항상 가면 영혼들을 수영장에서 처음 만난 종대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제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매형 있는 그런 가수요. 뭐 특수부대라고. 근데 이제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만나서 기도할 때 그냥 가서 제일 좋은 거 사다 줬어요. 나 그때 처음으로 내가 아마 그렇게 비싸게 고기 먹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투자할 때 아낌없이 복음을 위해서 썼다 이 말이죠. 그들이 감당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영혼을 쓸 때 사랑할 때도 째째하게 자꾸 없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소리가 뭐요? 나는 돈의 종이요. 물질이 있으면 없으면 한 장으로 살아. 아니 그가 따라와야 돼. 따라오게 만드는 방법. 하나님이 내가 항상 그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오늘 이 영혼을 내가 써야 되니까 물질을 만들어 줘야겠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영혼을 구령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너무 인색하잖아요. 대접할 줄은 몰라. 세상 사람들인데. 그리고 영혼들을 만나려고 하면 항상 막 분주해. 미리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사람이 온다고 막 정신없어가지고 막 5분, 10분 되기 막 날치잖아요. 왜 그럴까?
그것이 되어 있는 것이 그거예요. 미리 딱 준비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알아? 모르니까 그러지. 준비 안 되어 있단 말이지. 그리고 자기가 눈에 볼 때 자꾸 판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모세가 그렇게 죽음 속에서 출애굽기 17장하고 민수기 20장까지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소리 다 들어보면 알듯이 12번을 소개하는 것처럼 내가 왜 주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래 내가 성경을 배울 만큼 배웠고 아는 것 같은데 왜 안 쓸까? 당신이 실습을 안 해봤잖아. 요즘 말로 배우면 실습하듯이. 그럼 실습할 때 실습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실습할 때 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웠는데 실습할 때 두렵죠. 왜? 사람인데 사람을 놓고 실습할 때 그 실습이 잘못하면 뭐요? 사람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넣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한 번, 두 번에 경험한 사람은 그냥 바로바로 잡아서 오죠. 왜? 아니까. 실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론 배우고 가서 붙으시면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예수를 알고 배웠는데 왜 그러니까? 영혼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 말로는 알아. 가르쳐 보고 영혼에게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내 자식 얘기 중에 우리 큰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처음 났잖아요. 결혼해서. 뭐 제가 장가도 처음이고 여자하고 자꾸 자서 나본 여자 애는 그 애가 처음인데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했는데 걔 죽일 뻔했잖아요. 나중에 그런 거요. 일주일만 늦게 왔으면 걔 그냥 그렇게 말라 죽었었대요. 그 얘기 내가 참 안 했는데 일주일만 늦게 왔으면. 그래서 걔가 그렇게 지금도 변비가 있고 힘들어해요. 네. 그렇게 부모가 자기 지식을 뺀말라서 게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지식으로 살면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말라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는데. 그래놓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대학교 잘 나오고 이렇게 해서 딱 내가 대학교도 잘 나오고 그랬으니까 뭐 우리 아버지 회사는 당연히 내 것이겠지. 근데 아니라 이 말이죠. 개망능에 살았어. 안 줘요. 뭐 아버지가 회사에 있으니까 그 회사를 그냥 주면 그 회사를 그 밑에 사람이 그 회사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회사를 해서 1000명이 된다고 칩시다. 1000명이 다 굶어 죽어야 돼. 왜? 오너가 똑바로 판단을 못하면. 알겠어요? 자기 애가 그냥 부모에게 받아 쓰듯이 대충 쓰다가 그래 살다면 그 회사가 흥청망청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안 무너지게 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네가 경영학을 배워서 경영 사업을 해서 네가 밑에서 직원들 가면서 그것을 배우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배워서 그걸 인정했을 때 인수해주면 당당하게 그걸 이끌어가서 그 아비보다 더 번창시키죠. 왜? 시대에 따라 바뀌니까요. 그런데 번창시키지 못하고 받아 먹기만 하고 쪼박쪼박 부모가 돈 벌어놓은 거 받아 먹기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게 대학교를 그냥 부모가 돈 다 주고 다니는 사람들. 예? 그래서 연애질만 하고 놀아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미팅만 하고. 걔네들이 대학교 졸업하고도 지금도 놀고 있잖아요. 노는 사람 한두 번 살면 또 직장 생활을 보잖아요. 나 같은 엘리트가 말이요. 이런 데 와서 참 엘리트 대우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놀다가 그 위치 올라오면 그러다가 나중에 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재를 몰라서 본다고. 어이가 없죠. 인재를 못 알아본대. 아니 네가 학교 나온 곳에 인재겠지. 근데 실습에 실전에 튀어보니까 아무것도 못해. 근데 무슨 인재야?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실전에 투입했더니 아무것도 몰라. 응? 아무것도 모르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 낳았을 때는 그래서 그러기 쉽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날 때는 5명 하지만
그냥 편하게 여기 같이 가니까 편하게 가죠. 예, 경험이잖아 한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는 했는데, 듣기는 했는데, 전도하라 하면 뭐죠? 송아지가 콧 들으려고 하면요, 안 가려고 막 난리 칩니다. 근데 그거 잘못하면요, 나무에다 갈아놓으면 모가지 빼서 죽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 넷이 붙어가지고 뿔 잡고 막 그냥 이쪽에서 발 잡고 땡기고 끊어가지고 땡기고 그 목이 뭐야? 나무에 감기지 않도록 묶어가지고 그대로 묶어서 그냥 코를 뚫거든요. 뚫어놓고 나면 막 이 코가 뚫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소가 썩나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뒷발 작업해요. 그랬을 때 그걸 딱 풀어가지고 놨을 때 넓은 운동장에 낸 데다가 놔둬요. 논이나 바다. 그리고 거기다 막 돌 놓고 막 넣어가지고 찌든 말든 날 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 감겨 나무에 감겼다. 죽어요. 그래서 코 뚫다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놓는다고 하고요. 우리 살 때는 여우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런 사경에도 있으니까 그 소가 뚫겨 잡아먹을까봐 지키기도 했지만 막 울고 배지 다 칩니다. 막. 그 불이 꺾이면 그걸 그냥 씁니까? 코 뚫었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그냥 씁니까? 아니요. 거기다가 달구지를 달아요. 달구지를 달아. 그러면 거기다가 사람도 싣고 다니고 거름도 싣고 다니고 시장 가서 물건도 사와서 타고 다니고 이 말로. 그러면서 그것도 뭐냐 이리야 해가지고 말 듣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오지 마라 우회전, 이렇게 하면 좌회전, 이렇게 되면 그만하고 쓰라고 또 누르려고. 이것을 훈련을 시켜서 그걸 시키고 난 다음에 밭을 간다 이 말이죠. 그냥 밭가는 서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팔소나 육류로 팔소는 그렇게 안 키우고 있죠. 그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아직도 모르고 있다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응? 예수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경험도 안 해놓고 그거 그럴 때 아는데 이런데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신앙생활 오늘 설교할 때 성경 본문이라든가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나태한 자에 있는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얼마나 내가 허망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따뜻하게 앉아서 그냥 난 참 자기 집에 가면, 근데 제가 이게 신방을 다녀보면 자기 집에 가면 그냥 냉골처럼 살아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막 기름을 막 떼듯이 떼가지고 막 후끈후끈 해준다고 그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1시간 반, 저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을 못 참아서 그냥 확 그러거든요. 그 집에 가면 막 냉골에 집에 좀 우리들 아이고 전기세 어디 나와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헌금해서 나와서 그 헌금으로 전기세도 주고 여기 관리비도 다 주는데 그건 안 아까운가 봐. 기름값 주는데 그냥 팡팡 뛰려고 막 뛰죠 막. 그러면서 저러고 달려치죠. 그러니 얼마나 한심해. 그러니 하나님의 것은 우습게 알고 자기 육신의 것은 그렇게 쫓아서 매긴단 말이지. 그 자꾸 어떻게 천국 있고 영혼을 구량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쓸 수 있겠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잘 들으세요.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영혼을 구량하지 못하는 거, 이번에는 내가 또 다음에 이게 똑같은 소리를 할지 똑같은 제목을 갖고 할지 모르지만 그때 더 나은 걸로 하겠죠. 여러분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렇게 못 만들어져 있게 그런 거고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목사니까 다 아니요. 목사도 그냥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주석 놓고 그냥 읽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지금은 몰라요. 카레 주석 어떤 분인데 옛날에 그랜드 주석 나왔을 때 강대상에 그랜드 주석이 펴있더라고요.
그래 그거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나와 있어요. 결론까지. 그대로 읽고 나와요. 아무 관심 없이. 그래 놓고 사람이 받아요. 이 사람 천국 가겠어요, 목사가? 그런 사람 화당하잖아요. 그래 놓고 목회 몇 년 하고 은퇴했다고, 내가 언론 목사야. 이런 사람 많잖아요. 솔직히 목사니까 가슴이 온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진실하게 영혼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있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져야 돼요. 예, 우리나라에 이성계 다음으로 참으로 거짓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원이죠. 이방원이가 얼마나인지 자기 그냥 사돈들은 다 죽였죠. 하나도 빼지 않고. 그런데 양녕대군이 세자였는데 도망다니죠. 미친 짓을 하죠. 막 세자 같지 않죠. 왜? 자기 지도를 지키려고. 근데 결국은 못 지키고 그 세자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충녕대군이라고 그 아들은 가서 이미 절에 가서 스님 돼버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유명한 세종대왕을 세종대왕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세종대왕이. 근데 그래도 누구를 장인을 못 구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 한 번 의심하니까 가장 그 의심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자기 부인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부인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자꾸 왕권을 대적하니까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비의 아버지가 야 제발로 그러지 말아라. 근데 철딱서 없는 자식들이 가서 자기 누이가 왕비라고 막 개걸했죠. 그리고 결국은 죽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그냥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천국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내가 은혜를 붙인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건 제가 부인하잖아요. 이건 진리요, 진리.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인데 이것을 은혜 받고 어디에서 이게 제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 어디에서 구원받냐 이것부터 확실히 알라니까. 바로 사망에서. 사망에서 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망을 했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하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 보냐? 그래 너 사랑을 하고 있어. 사랑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생축으로 내줬어. 어린 제물로 내줬어. 당신들은 뭘 내줬어? 뭘 내줬냐고. 시간만 있으면 세상 것으로 살고 시간만 있으면 어머니 짓을 하고 오지 영혼 구령으로 다녀? 영혼 구령으로 다니냔 말이에요. 오늘도 전도로 갔더니 목사님 왜요? 집회 오늘까지 한 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먼저 알아. 왜? 새벽에 그렇게 집회하고 나오신다며요. 근데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지금 전도할 영혼이 있는 거 찾으러 오신 거예요? 대단하셔요. 넌데 모든 분들이 그래요. 참 목사님은 참 그냥 목사라고 티도 안 내고 우리가 목사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물없이 그냥 껴서 예수 복음 전하는 거 보면 우리가 못 가는 것이 참 나쁜 놈이요.
지하실이라고 못 간다고 하지, 계단이라고 못 간다고 하지, 밥 안 해준다고 못 간다고 하지, 이러니 참 얼마나 저분은 생명을 알고 그렇게 경험하고 우리가 들어도 참 상상을 초월하는 신앙생활을 경험을 하신 분인데, 예? 그렇게 요즘 같은 문중장소를 나게 얼마나 좋겠어. 권위가 있는데,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했다는데 얼마나 저렇게. 그런데도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 교회를 작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야. 저렇게 손들고 다니니. 그 어떤 분이 있다고 하더만, 아 이분요 저 서강 모드도 가요. 어쨌든 커피도 들고 와요. 아니 우리들도 커피 들고 살고 와. 와서 이런 커피 들으셔보라고 해주고, 알고 보면 한두 개 갖고 와서 싹 주고 자기는 한 모금도 안 먹고 가. 어른들이 좋아하니까 다 주고, 그리고 예수 얘기하고 와. 이게 커피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어? 다른 데는 4천 5천 원인데 저 1,500원짜리 1,500원짜리도 어디요? 우리는 그거 사준 사람 누가 있어? 1,500원짜리도 사준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기만 해. 여기 새로 생긴 경이, 예, 경이 그 닭 숯불닭 앞에 있잖아요. 심심하면 나는 2번이나 얻어먹었어. 무슨 소리야? 오늘 와서 형님 왜 점심 안 했어? 안 했어. 같이 먹자고 해서 그걸로 점심 때운 적이 있어. 한두 번이. 이러다가 왔는데, 이래가지고 늦게 끝나고 왔는데 점심때가 지나서 이걸 밥을 먹어야 되는 말은 그거 가지고 내가 닭 하나 먹는데 그렇게 맛있게 2번이나 먹었다니까. 나는 더 나쁜 놈이지. 더 좋은 걸 얻어먹고도 내가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래. 누가 와서 아 목사님 여기 어쩌면 전도를 왔어요. 자기들이 얘기해. 물건 사갖고 있으면 사가라고. 왜 그럴까? 그게 항상 그렇게 보여줬던 거죠. 내가 영혼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물질을 얻든지 시간을 얻든지 항상 그들에 갈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무슨 기도해? 세상 거 다 잊어버리지. 기도해야 그 영혼에 가서 다음에 말할 것 하나님이 주시나 이 말이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 오늘 출애굽기 29장을 여러분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것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지 못하면 여러분이 좋은 밭이 아니라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요. 사람의 상처만 주려고 하지 가시가 잘못 잡으면 손발이 다 찢어집니다. 사람의 상처만 주려고 어문짓하고 세상 말 내가 제가 잘 쓰는 말로 나한테 개병질을 하죠. 뒤지면 지옥 가려고. 그 자기 것은 아무것도 모르죠. 자기 것 내면 막 난리를 치죠. 그래서 남의 것은 가리기가 있지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여기 왔었어요. 근데 어머니 소리 여기래. 내가 성경지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때 안 갖다 주더니 나중에 성경지 갖다 주라고 하더라고요. 왜? 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에베소서 3장 5장 3절 다시 보면 3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가 마땅한 만이라. 근데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거 가서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 사람 보고 제가 저랬다는데 뒤집어 쓰고 막 캬 하더라고. 날 치고 앉아서 할 줄만 알지. 더럽고 추하고. 그것은 성도는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이 좋잖아요. 막 정신없잖아요. 막. 이게 말로는 안 받는다고 하면서 직권력으로 받는 사람 많잖아요. 사례비 같은 거. 그러니까 어느 날 어디 갔더니 집회를 갔다가 좀 그래도 괜찮은 교회를 갔어요. 자꾸 주는 거예요.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해도 아니 목사님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주세요. 봉투 얼마인지도 보지 안 했어요. 그래서 내려다가 그
연세도 많으신 분이 요양원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지금으로 요양원이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모욕도 시켜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시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전화했죠. 제가 목사님 일이 지나가는 길인데 목사님한테 참 맛있는 커피 한 잔 얻어 먹고 싶네요. 뭐라고 하더라고요. 갔어요. 커피를 먹고 목사님 서재실에다가 그게 얼마인지도 몰라요. 봉투도 열어보지 안 했어. 안 하고 그냥 거기다 딱 서재실 위에다 딱 놓고, 아 목사님 커피 맛있게 잘 먹고 가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는데 그냥 먹지 말고 국수나 막 내용해 준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것까지 먹고 가지고 먹고 딱 하고,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러고 갔어요. 조금 가니까 목사님이 제가 서지실을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서지실에 뭐가 갔다고 보니까 뭐 자기가 모르는 봉투가 하나 있거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아 보셨구나. 나 그거 얼마인지 몰라. 무슨 소리야? 목사님 사례비 안 받잖아. 안 받는데 앞전에 어느 교회에서 집회했다. 거기서 있잖아. 자꾸 주길에 봉투 받았다가 목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노인 양반들 이런 분들 모욕시키고. 그런데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 커피 달라고 이거 커피 한 잔 먹고 왔는데, 아이고 국수까지 얻어 먹고 와서 내가 미안해 죽겠네요. 그건 누가 왔어요. 그때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 내가 두 개가 그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앉아서 이렇게 모욕시키는 게 있다. 나는 뭐 그거 몰라요. 어떻게 생긴지. 이게 힘이 드니까 어르신들이 딱 이렇게 앉혀놓고 모욕을 다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벗겨놓고 이게 부드럽게 그런 게 있대요. 나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보존 안 했으니까 그걸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시키고 그러니까 하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주고 간 것이 두 개라. 두 개 값이 딱 하고 11조 빼면 딱 맞다는 거예요. 그거 전 목사님이 11조 다 하시고 하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그거 주문한 사람 얘기했더니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제 평소인돈데 하고 그래서 넉넉하게 쓴다는 거예요. 5개, 4개인가 해가지고 4개를 갖고 왔더니 아니 제가 2개면 아니 저도 2개나 헌신하려고요. 저는 이걸 만드는 사람인데 잘 쓰시라고. 그래서 더 부드럽게 잘 만들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거 갖다 하면 좋아한다는 얼마나 부드럽게 잘 만들었는지. 내가 여기라도 지대고 있어야 목사님이 사모님이 성도님이 힘들지 않지 하고 여자분들 그러면. 그래서 한쪽 하나는 여동 할머니 쪽 한쪽은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나 그게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 소리만 들었어.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 그래서 차 끌고 집사 목사님이랑 참 김재성이 이런 말이야. 시교회는 개척교회가 힘든데 어린데 그것 갖다 저한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한테 쓰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항상 누가 뭐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사례비 안 받네 뭐 안 해. 안 하잖아 그런 소리. 아무것도 안 받고 오잖아. 근데 그거 받으니까 거기에다가 주고 와. 당연하죠. 나는 오늘 그거 받았으니 맛있게 말이야. 회나 한 살을 때릴 줄 알았더니 독이요 그거 독. 내 육신 채우는 게 독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걸로 먹어. 담배를 준 거 먹었다가 바울이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것이 걸림돌이 되면 그것을 내가 안 쓴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그 소리가 제가 집회했던 교회까지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어려운 거 없냐고 이렇게 왔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던 거예요. 혹시 몇 월 며칠 날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 끝난 적이 있죠. 예, 김재성 목사님이라고 보신 분이 와서 집회에서 그래서 사례비 안 받는 걸 그렇게 안 받는다고 해서 드렸죠. 근데 돈이 얼마인지도 물어보지 않고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저거 샀습니다. 무슨 소리요? 저한테도 그냥 그분도 이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근데 와서 제 서실 놓고 하는 걸 내가 보고 얘기했더니 그거 쓰시라고 해서 참 귀하게 썼네요. 그걸 간증했더니 그 제자가신 분이 2개 더 헌신해서 이게 잘 쓰고 있다고. 그 목사님이 울었다는 거예요. 가서 진짜 그 양반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않지만 사람이 진짜 안 받는구나. 영혼이 변화되구만. 근데 밥은 먹는다 이거. 왜? 일하는 소가 먹을 것이 있어야 되니까 밥은 달라 이거예요. 밥은 줘야 밥은 먹고 일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러고.
그렇게 해서 일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어딜 가든지 그래요. 또 나는 다 거기다 사례비 이 소리 안 해요. 사례비 무슨 내가 무슨 그게 뭐 자랑이라고 사례비 안 받는다고 그래요? 나같이 능력 없는 것 하나님 날 써주는 것만 감사하지 무슨 받아요 내가. 내 교회 일은 내 교회에 있는 영혼들이 같이 움직여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들이 영혼들께서 은혜를 알아서 저희 교회에 헌신하고 감사한 걸 드린다고 하면 그건 받지만 그렇게까지 가서 그냥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항상 왜 하나님이 너 먹고 너 준다고 했는데 왜 그거 좋아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뭐 먹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물질의 연연하고 세상 명예에 내 이치에 자꾸 연연하면 그게 죄가 돼야. 왜? 처음에는 몰라. 근데 어느 날 보면 그게 죄처럼 덫처럼 그게 안 주면 저 새끼가 말이야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돼버려. 어? 누구는 나 얼마 줬는데 이게 안 준다고. 그리고 자기가 누가 준 돈이 다른 사람한테 더 주면 그게 상한선이야 이래. 예를 들어 20만 원 받다가 다른 사람 30만 원 주면 30만 원 상한선이야. 30만 원 덜 주면 저 새끼 나 무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더러워 주저보여. 사람이 어디서 얼마 받냐. 이거 볼 때부터 그 사람은 거기에 상한선에 자기의 인격이 맞춰져 있어. 하나님이 주는 인격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 있으니까 거기서 망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볼 때도 그 영혼을 보고 내 걸 가지고 맞추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잘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9장. 바울이 그래요. 내가 율법 없는 자, 율법 없는 자, 율법 있는 자, 율법 있는 자처럼 한 것은 보고 볼 때 내가 약한 자가 약한 자, 강한 자가 강한 것처럼 한 것은 내가 모쪼록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한 것은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그 학문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 것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 것이 되고 세상 것이 되어서 신실하게 내 안에서 안 만들어지고 영혼을 지옥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지옥 가게 생겼고. 근데 그것이 뭐냐?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지옥 간다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도 안 했는데 지옥 보내줍니까? 더 여러분이 쉽게 얘기할까요? 세상에서 직장에 모든 것을 갖춰서 갔어요. 일하는데 월급 줍니까? 힘을 쓰고 나가야죠. 일만 만들면. 더 쉽게 얘기할까요? 예. 요즘은 이게 인력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많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인력 사무실 가면요. 딱 하면 일을 맡아줘요. 일당 하루에 뭐 15만 원, 20만 원. 요즘은 그런다고 합니다. 기술자 같으면 30만 원도 받고 기가 같구만. 그런데 딱 가서 했는데 일을 못 한다 이 말이죠. 그냥 가라고 그래요. 차비 줘서 가라고 그래요. 왜? 당신이 일을 못 하잖아. 한두 시간 지켜보고. 딱 탐줄 때 나가라고 그래요. 왜요? 그냥 와서 내가 택감 받았으니까 이거 아니 못해. 내가 분명히 이거 일한다고 했지 않냐. 이 일하는 사람 뽑아왔잖냐 그 자리에서. 이거 하는데 기술자 하나 필요한 기술자 하나. 보조 몇 명 구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당신은 그건 뭐 편하게 놀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가. 판단에 일당 줄 테니까. 자비 주고 끝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와 같은 건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까?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침에 나가서 일하더니 일을 얻는 자가 있길래 데려다가 포도원 일을 시키면서 한 달에 한 문화씩 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대로 온종일 일을 했어. 그래 또 나가서 이렇게 불러도 마지막에 일이 끝나기 전에 예를 들어 요즘 말로 말하면 5시에 일이 끝나잖아요. 그럼 4시쯤 가서 노는 사람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끝나는 거에 똑같이 월급을 줬어. 그래 일당을 줬어. 근데 처음 여자가 뭐야?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온종일 일했는데 왜 저들보다 덜 주냐 이 말이야. 내가 너가 약속한 것이 한 달은 다이냐 이 말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 네가 뭐라고 말하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왜 내가 주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서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아이고 우병 강도는 말이야 영혼 하나 전도 안 했는데 말이요.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낙원 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가지. 주님의 여유가 있잖아. 주님 마음이요. 내 뜻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 주님 뜻에 순종해.
모르니까 그런데 뭐 그냥 그것 가지고 자꾸 저 강도 갔는데 말이야 참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타라고 하고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편 강도가 돼서 그렇게 하지? 그러면 그 누렸을 거 아니야. 잘 들으세요. 왜 자꾸 주님 앞에 어거지 내려고 그래? 내가 안 되니까 그 어거지 내라는 것이 누구냐? 바로 마귀 자식이요. 그걸 여러분이 쉽게 하려면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말어. 30절부터 44절까지. 시작을 어떻게 하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라는 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자유한다고 하냐 이렇게 따져.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렇게 계속 가서 너는 내 아비 여기서 얘도 그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해줄게요. 네 아비는 마귀야. 그런데 내가 지금 마귀 자식이 쓰고 있는지 귀신에 속해 쓰고 있는지 마귀 자식이 나를 들고 쓰고 있는지 아직도 이거 구분 못하잖아요. 내가 교회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 영적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 이것도 구분 못하면서 내가 마귀 새끼 앞잡이가 있는지 나는 예수님과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선한 일하는 자예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하게 물어봐. 그것도 모른다면 당신은 문제가 있잖아. 당신의 가슴에 진실하게 당신한테 물어봐. 나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을 들여서 주없는 자신을 생축으로 드리고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는데 그 자리를 죽었는가? 내가 값없이 너를 위해 죽어줬는데 네가 내가 하라는 거 안 했는데 그 자리를 죽였는가 보라니까. 일반 회사 사장도 안 주는데 죽이냐? 못 죽였다. 그러면 결론이 나왔잖아. 나도 못 가겠구나. 나왔잖아. 그러면 뭘 그걸 그냥 합리화시키라고 몸부림을 쳐. 육신의 종이 돼서 세상의 종이 돼서 내 명예의 종이 돼서 내 위치의 종이 돼서 주님을 깔보잖아. 그래놓고도 그게 맞는 것처럼 진실하게 나를 보라니까. 저는 항상 그렇다 했잖아요. 제가 병원들 힘들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다 했잖아요. 주님 나같이 쓰레기인데 내가 봐도 내가 쓰레기예요. 주님 내가 봐도 참 주 앞에 이렇게 낯짝 들고 있는 것도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낯짝 부족한 것을 뭐가 이쁘다고 주님 이걸 통해서 내가 아직도 모르고 깨닫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나이까. 내가 뭐가 이뻤어요. 내가 봐도 내가 참 주님 볼 때 진짜 하찮지 않고 참 쓰기에 부족하고 참 모델 같은 놈인데 뭐가 이쁘다고 이걸 보고 내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까? 뭐가 이게 이쁘다고요? 하면서 속으로 울면서 오죠. 그러면 기도하고 와. 그리고 나왔어. 그러니까 약을 안 먹어. 무슨 약을? 혈압약을 안 먹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30, 130, 140만 막 혈압이 올라가도 의사가 그러잖아요.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30, 40대도. 근데 저보고는 물어봐요. 그 원장님이. 목사님 혈압약 줄까요? 안 먹어. 그러면 처방 안 해요. 그분이 처신약 제조자 그러죠. 목사님 이거 대주긴 하는데 심할 때만 드셔요. 못 견디가 할 때만 드셔요.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왜? 안 먹을 줄 알아. 저 양반은 자기가 힘들어야 먹지 그러면 안 먹는다는 거 알아. 하나님의 방에. 왜? 그렇게 혈압이 딱 제거할 때 막 160, 170 돼도 딱 가면 뭐라 합니까? 높네요. 예. 그럼 웃어 그냥. 혈압이 줄까요? 아니요. 그러면 간호사도 옆에서 170 이렇게 되면 눈이 이렇게 들어가. 제가 그 양반한테 190까지 가봤어요. 의사가 놀래더만 혈압약 드셔야 돼. 안 먹어. 예, 제가 좀 먹었지 마. 목사님 안 드신대. 이렇게 학교를 다닐 정도예요. 그러면서 항상 그분 보고 예수 믿으라고. 저번에 갖다 드렸더니
오늘 혈압이 했더니 128인가 나왔어요. 이게 의사가 그거 보고 놀라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뭐 저혈압으로 떨어진 것입니까 지금? 평상 목사님 혈압이 150, 160인데 120이니까 저혈압이죠.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아니 낮은 혈압은 80, 90이 맞는데 왜 어떻게 180, 170 나가던 것이 128이 나옵니까? 이건 다시 한번 재봅시다. 다시 한번 재봐. 다시 한번 재도 129인가 나와요. 이리 올라가네. 한 번 더 재볼까요? 저 있는 사람 기다려. 몇 번 재려고 그랬더니 내가 희한해서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목사님 들어 말 안 들으신 것 같으면 올렸다가 말 들으신 것 같으면 내렸다. 약이 필요 없거든요. 그분이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웃고 온 적이 있어요. 그 뒤에 간호사가 아니 의사가 그런 얘기하니까 간호사 웃을까 합니까? 그냥 간접 웃더라고 둘이. 그래서 둘이 웃고 나오면서 나왔더니 그 뚱뚱한 간호사가 그때 지금 모르는데 두 분이 사겨? 그게 두 간호사가 사귄다고 소리 하지 마. 사모님이 오면 나 머리끄댕이 뽑아져. 그 안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못 잡고 이거 웃고 나왔는데 뭘 사귀냐고 말이라고 그러지만 그냥 사모님은 머리끄댕이 끊기면 여기서 뭐 찢고 난리나. 헛소리 하지 마. 증인이 목사님 원장님 좀 잠깐 나오세요. 왜? 저 목사님 나 사귄다. 니들 말 함부로 하면 니들 다 잘라버려. 목사님 나하고 얼마나 웃었으면 웃고 왔을 것도 없더니 그 얘기가 궁금한 거예요. 뭔 얘기냐고요? 나 이제 그 찍어주기 전에 뭔 얘기했어 목사님? 원장님이 저혈압이래. 왜? 90에 128 나왔는데 저혈압이라고 다시 한번 재니까 129가 나왔어. 다시 한번 또 재보라고 게 목사님 뭐라고 하죠? 뒤에 환자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자 웃어. 그래서 무슨 소리 나구나. 그래서 그 웃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뭘? 맞죠 목사님? 모르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때 목사님 뭐야? 뭐 큰일 나요. 맞다고 얘기해. 그때 원장님 다시 물어봐. 그때 원장님이 맞아. 결국 웃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내 분수를 알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설교하고 있어도 나는 어떤 놈인지 알아. 그게 내가 항상 그분한테 그분이 나에게 써준 게 감사한다 이 말이야. 내 시간마다 깨워주고 그게 내가 하나님 어디 가든지 나는 내 수준을 알아. 주 앞에 나는 주 앞에 참으로 얼굴도 못 두고 다니니까 줄 알아. 근데 그분이 그런 나 같은 놈을 써주신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위치가 있어서 참 중요하다고 쓰고 막 자랑하고 뭐라고 그러면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개망능이지 더는 것들이 싸가지 없는 것들은 사정 없습니다. 제가 알만한 것들이 오면 사정없이 뭐라고 합니다. 그런 뭐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혈기냐고 합리하고 싶단 말이지. 자기 좀 봐달라 이 소리지. 영혼 구령하려면 죽으세요. 내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할 말이죠. 내가 누군지를. 내가 진정한 누군지를 똑바로 알라는 거죠. 모르면 그건 여러분이 그만큼 주님을 모르는 만큼 여러분 스스로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알라. 힘써 나를 알라. 이런 배와 같이 드신 바가 내게 많아야 하고 호세아서 6장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또 6절에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나를 알고 있기를 아는 것으로 한다.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하나님한테 지각을 써. 내가 누군지 알고 믿으라 이 말이죠. 맹신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알고 믿으란 말이에요. 내가 참아낸 명생이라 이 말이죠. 모르니까 방종하죠. 입으로는 알 수 있어. 경험했어야 알죠. 모르니까 방종하고 예수 믿고 고마두고 그냥 화랑방탕하고 지 마음대로 지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망하면 그냥 그게 끝난가 보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진실하게 주님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리석음에 확실하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내가 복음상가로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킬 건데 이걸 참을 들으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제 깨달았냐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는 말은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처음 했다는 말이에요. 모르고 그게 가지 마세요. 알아야 돼요.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핍박을 당해도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멸시를 당해도 주의 일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요. 감사할 줄 안다 이 말이요. 왜? 주님이 일하니까 이거 원수가 쓰는구나. 이걸 벌써 안다 이 말이죠. 아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자기 자존심을 나온다고 이것이 내 자존심을 깠네 뒤집었네 하고 어머니도지 아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달라고 예수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충만하게 주여 진리의 말씀부터 내가 이 복음 전하리 이 세상에 어느 곳에든지 죄악에서 아직 방황하는 자여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라. 험한 산불 어두운 곳 갈지라도 이제 다시 두렵지 않도다. 주님의 수 나를 찾아주셨으니 하늘나라 나 영생에 오겠네. 아버지 하나님 이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주간 동안 아버지의 집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은혜 안에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만한 믿음으로 들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들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할 때마다 던져가는 아버지가 깨어있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있게 하시고 영혼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영혼을 깨우는 아버지의 자가 자기 영혼이 깨어있지 않고 어떻게 영혼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의 사랑 자기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주목해 주셔서 영혼이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져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케 던져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충만케 붙드시고 인하여 주시는 감사하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너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너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너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요. 언제 우리 영혼들 충만한 믿음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충만한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언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너희로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너희로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로 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들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로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로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로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아버지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로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너희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로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넘쳐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너희게 하여 주셔서 귀한 사랑과 성령이 너희로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오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너희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로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로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로 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로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히 너희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과 생명이 너희로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너희로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너희로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너희로 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얻게 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가는 귀한 생명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역사하시고 나여 충만하여 주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충만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아버지 너희와 아버지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해주셔서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 안에 우리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을 충만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충만함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이 시간까지 아버지여 세우시고 또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여 사용하여서 아버지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협력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여 이것을 참으로 아버지여 그들의 아버지여 참으로 카카오스터리나 아버지 그들의 참으로 홈페이지에 갖다가 놓아서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준 귀한 종님들도 축복하여 주시되 참으로 그들의 목사님들이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가지고 아버지 참으로 퍼날려서 많은 자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참으로 만들게 해주시면 감사하되 부족하고 나약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협력하여 주의 복음을 일함을 감사합니다. 또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대로 던집어가는 귀한 생명의 능력들이 함께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양하면